오늘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마지막 편이죠. 이 마지막 편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는 그 이유와 목적과 또 장소 또 대상에 대해서 잘 나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어디에서 찬양해야 될지, 즉 찬양이 어느 영역에서 흘러나와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그 영역에서, 장소에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왜 찬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은 그 찬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며 오늘 찬양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먼저 찬양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디서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상징하는 게 있죠.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를 우리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약 백성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는 이 세상의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먼저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속죄의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 성도들에게 먼저 권고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너희가 나를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 찬양받아야 될 분이신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하신 거룩한 장소, 그 성소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처럼 성소의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유한한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했나라는 의심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모시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속죄의 제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며 그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은 본문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성도들로부터 찬양이 흘러나오고 땅에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들로부터 온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권고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만 찬양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과 지위 그리고 행하신 일들을 곡조로 붙여서 입으로 부르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찬양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한 그 가운데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분이 기뻐하실 행실을 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그런 삶의 모습은 행실을 통해, 말을 통해 하나님을 이미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찬양이 교회에서만 머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 것에서 그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찬양의 입이 나오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은혜가 왜 넘치지 못할까요? 여러 문제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궁창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의 온 우주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에게 시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곳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누렸다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적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찬양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란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본문에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행하신 일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놓치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영역이 우리의 현재 삶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불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것이 단지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아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그 장소만을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또한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죽어 계신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이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면 분명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미쳤을 거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격과 환호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서 5절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그 위대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다양한 악기와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이것은 너무 기뻐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 본문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합니다. 찬양하는 존재의 범위가 마땅히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이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올려드리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의 영광 또 내가 한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찬양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도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신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2025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도를 맞이하는 그 해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올려드리겠다라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나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